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지요. 떼어내려고 해도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시야를 막아서기도 하지요. 이런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지요.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지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족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뭄이 그 땅에 가득할 때 자신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들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 들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창세기 49장 마지막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악을 지금 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셉이 오래전에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고백하며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그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요셉하고 화해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존재였어요. 죄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고 선포함을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요셉에게 미움을 받을까, 요셉을 통해 벌을 받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꺼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형들을 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를 벌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말 형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유언을 요셉에게 남겼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 49장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유언을 남기죠. 그때 요셉도 불렀습니다. 요셉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더라면 그때 이야기했겠지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을 벌하지 말아라,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은 형들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지어내면서까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형들을 벌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얼굴을 봐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야곱, 아버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형들에게도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사라지자 이제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요? 자신을 용서해 줄 그 용서의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유언을 만들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형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내가 분명히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용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17년이 지날 동안, 17년 동안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웃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죄의 문제에 다시 묶여 살아가고 있는 형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즉, 누군가를 벌주고 심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한마디로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용서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누가 용서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거다. 그러니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맞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지, 내가 천국의 백성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이 두려움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다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구원받은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은 이유가 아버지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 주님 섬기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하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들이 하나 둘 사라져 버릴 때 또다시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교회를 많이 하지 못해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봉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이유가 이거였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셨던 이유가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참고 있던 화를 한 번에 내게 쏟아내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의 용서의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셉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그 어떤 고행이나 그 어떤 징벌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혹 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아직까지 무서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왜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다 벗어던지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두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팩트죠. 사실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형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 했다. 사실이죠.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잘못까지도, 당신들의 실수까지도, 당신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자 해석이죠. 여러분,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천지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내 몫이지요.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 나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 아니면 나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자비한 현실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그 고백이 요셉의 인생을 바꿉니다. 불만과 복수와 공포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인생으로 그 해석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해석의 능력인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악한 저 사람이 잘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억울하게 내가 고통당하는지, 왜 억울하게 이 질병과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나와 내 가정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나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들의 잘못, 형들의 실수, 형들의 죄와 자신을 둘러싼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해냈기에, 그렇게 내 주변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들을 해석해냈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해석의 능력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하게 군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마저도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에, 말이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해고나 그런 조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말 진짜 안 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연약함 투성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데,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마저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렵지 않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서 요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다라는 인간적인 말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손이 창대해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한다고 한들 그 방해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내가 누리는 천국이 진짜인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내가 이 고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깊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